우리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 성도들 일상생활 하시면서 적금 넣으시나요? 이 자리에 적금 안 넣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희조자매도 이제 직장 얻어서 적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도 사기도 하고 또 결혼 자금도 마련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아직 뭐 저 세대 정도 되면은 적금은 항상 은행에서 농협이나 우체국 이런 뭐 대구은행, 외환은행 가서 이제 적금 넣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인터넷 은행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K뱅크,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이런 은행이 있는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안전자리에서 적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금을 작게는 1,000원부터 뭐 10만 원, 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적금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적금을 우리는 제 세대 또 적금을 넣을 때는 매월 넣었어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적금을 넣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적금을 어떻게 넣냐? 매일 넣을 수 있어요. 매일.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매일 적금을 할 수 있어요. 5,0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매일 적금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르게는 매주 적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매달 한 번씩 적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적금에 넣는 그 방식도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금을 넣으면 적금의 효과가 뭐예요? 효과는 적금을 넣은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약간의 이자를 조금 더 받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적금의 특징은 만기가 되면은 만기가 도래하면은 적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을 넣으면 적금을 받고 만기가 되면은 계약한 대로 만기 도래함으로써 적금을 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나의 기도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7월 달이 우리 여름 사역들이 있고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적금을 넣으세요.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중 7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산상수훈이 뭐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한 내용을 산상설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제자들,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등산했다가 이제 하산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산에 올라갔으니까 5장,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에 1절에 내려오셨으니까 7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일까? 산상수훈을 듣는 그 듣는 사람들의 주된 대상이 누구일까? 거기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5장 1절을 보여주면 그 산상수훈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 듣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는 누구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러면 이것은, 이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 무리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으시면은 아멘.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기도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첫 번째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갈취하겠다, 하나님의 것을 뭔가 얻어내겠다, 덕보겠다,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이루어진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뭔가 자꾸 얻으려고, 내가 내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뭐가? 기도가. 자, 그래서 기도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과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하는데 돌을 주며 달라 하는데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수사 의문이죠. 질문하는 거죠. 자, 이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한다. 옛다 이놈아 떡 없다, 돌 무라, 이렇게 할 아버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고등어, 생선, 칼치 먹고 싶어요. 이놈아 니 고등어, 칼치 먹고 싶다. 그래, 내 뱀 여있다, 옛다 먹어라. 이렇게 할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표를 한번 보실래요? 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떡 주세요. 야 이놈아 떡은 없고 돌이나 무라. 아버지 생선 주세요. 야 이놈아 생선 없고 뱀이나 한 그릇 무라. 이렇게 말할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사랑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자,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 기도, 우리 기도해보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 기도해보면 기도하는 게 고역스러울 수도 있어요. 기도해보면 기도에 오만상 잡동사니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이 먼저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성은 결국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는 오래오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사무엘상 1장 12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하지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적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손주 어제 형님을 만나러 갔는데 형님이 남매가 있어요. 남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가 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아들인데 그
손주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평안이하고 주한이가 이제 첫째 이제 이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손자 아들이 축구를 그래 잘한대요. 그래서 축구 골대를 삼부자가 만들어서 공원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 중에 최고 잘하는 게 막내 손주가 최고 잘한대요. 그걸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난 아무 관심 없어요.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제 외손자 외손녀죠. 외손자 손녀인데 그 무슨 경성여고인가 오봉산에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교 11등을 한대요. 근데 걔 동생이 성찬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무슨 중학교를 다니는데 걔는 전교에서 무려 1등을 한대요.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조카의 애들이니까 나하고 조카 같으면 또 달라요. 근데 조카하고 한 달이 건너니까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님은 그 손주 자랑이 어제 20만 원 받고 들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 듣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끄떡끄떡 하면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감자 한 박스 받아온다고. 역시 할배는 손주 자랑하는 것이 참 즐겁구나. 왜?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사랑하니까 그 손주 자랑을 하고 걔들이 오는 것이 그렇게 좋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구와 먹느냐예요. 우리가 여행하는 것 중요하죠. 여행 어디 가느냐 중요하죠. 우리 친구 중에 남해 있는 친구가 그 목사 가을에 우리 장가게 가자 이러네. 우리 돈 모으자 이러네. 그래 장가게 가자. 장가게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예요. 친구 사이도 친한 친구가 있고 좀 덜 친한 친구고 억수로 안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장가게 가면 뭐 하노? 억수로 안 좋은 친구하고 하면은 장가게 가서 확 띠비려 불라만 유리잔도에 올라가서 확 띠비려 보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건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주석중 교수님이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앞에 이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니까 앞에 자기 방이 있고 숙소가 있고 횡단보를 건너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트럭에 치여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서울 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별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외과 이제 흉부외과 의사니까 교수니까 이 사람이 그 의술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인재를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 병원하고 10분 거리에 있는데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길이 안 좋아서 교통사고 나가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흉부외과로 유명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수술할 때마다 그 수술실에 써놓은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문장이에요.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흉부외과 수술 권위자인데 내가 사람들은 막 내 없으면 안 된다, 당신은 막 대체 불가다, 당신 없으면 병원 무너진다, 당신 없으면 막 우리 병원 큰일 난다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수술실에 이걸 떡 붙여 놓는 거예요.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다른 말 할까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로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흉부외과 의사로서 그렇게 유명한 탁월한 의사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지역교회의 집사이고 찬양대원으로서 아버지와 남편, 가장, 의사, 교수로서 살다가 간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도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도 이러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하고 친밀하고 그것이 기도실이든지 새벽 기도실이든지 본당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든지 수술실이든지 아버지하고 아들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서로 간에 아들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서로 간에 안 좋아도 아들이 달라고 하면 주는데 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달라고 하면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성도에게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새벽에 주의 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특히 우리 하기 사역 영야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대청부 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로, 혹시 교회가 멀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가까운 교회로, 내일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전부 그렇게 할 줄 목사는 믿습니다. 살짝 대답이 약해지네요. 살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일어나서 우리 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판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 오늘 예배 마치고도 설교 마치고도 우리 함께 우리 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지속성의 연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지구력이 있어야 돼. 지구력. 반짝 힘쓰는 것이 아니라 순발력이 아니라 기도는 지속성의 연속입니다. 기도는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성이죠.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성. 두 번째 그 관계성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표는 이런 거예요. 이게 딱 세 가지, 7절, 8절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째는 구하라, 찾아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이게 뭐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이것이 문학적으로 어떤 문법이죠? 이것은 중의법이잖아요. 중의법. 단어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죠. 그것도 중자잖아요. 중의법. 의미는 같지만 그것을 다르게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원 의미가 뭐냐? 그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오늘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늘 이제 술을 많이 잡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술을 잡수시고 오시면 이제 막 집안이 막 온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 난장을 지우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이 난장판을 피우고 주무시는 그 부근 옆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래 이제 이 술을 한 잔 드시는 이 부근 옆에 너브레서 주무시는 그 옆에 신세 타령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게 뭔가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아무리 술을 퍼먹고 술고래가 되어도 살아있는 남편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두 번째, 저렇게 고주망태가 됐는데도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래도 집은 찾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세 번째는 토요일마다 친구들 만나서 술을 평일보다 더 많이 마시고 들어오는데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집을 지킬 테니까 너는 교회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그것마저도 감사다. 만약에 교회 가지 말라고 땡강 부리고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옆에 앉아 부군이 이제 주무시는데 앉아가지고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자다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실성이 됐나? 왜 울다가 웃다가 니 왜 울다가 우냐라고 물으니까 여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방금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 그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군이 하는 말이 그래, 네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더라.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하나는 오랫동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자인교회 군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기도 통장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죠. 제가 지지난주죠. 한번 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형편이 괜찮다면 먹고 살 정도만 되면은 이 책 한 권 사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적금 통장에 쌓이는 적금 돈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중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 기도의 양이 차여지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만기 도래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나의 적금 통장에 적금이 쌓이듯이 우리 가운데 만기 그날이 돌아와서 받을 날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통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기도의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의 적금을 부어 넣어 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영야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예배에 기도의 적금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적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우리 영야부 성경학교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영야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청부 우리 모든 교육기관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